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로마서를 21강이나 다루었던 로마서 3장까지의 이 내용들을 통해서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다루었던 로마서 3장의 뒷부분의 이야기를 통해서는 이신칭의의 원리, 즉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칭의의 원리를 설명했던 바울은 로마서 4장의 내용을 통해서 칭의,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이 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에서 우리가 포커스를 두고 배워야 하는 것은 칭의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들을 옳다, 의롭다라고 선언을 하고 그의 영원한 나라로 이끌 수 있게 되었느냐, 이 칭의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과 21절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자, 바울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을 다시 한번 떠올려보죠.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붙잡고 있었던 구원받는 원리, 자기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근거가 무엇이었죠? 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율법을 본인들이 지키고 있다는 것을 구원의 근거이자 이유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행위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외적인 조건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을 의인이다, 옳다 판결받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러한 유대인들의 생각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 부정해버렸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받을 사람도 없고, 율법을 비롯한 외적인 조건들을 갖춰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받을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이라는 것이 율법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없이 하는 것도 아니다, 폐기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걸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히려 복음이라는 것은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만족을 시킨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빛이 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오늘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에 대해 어떤 반론이 나올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더욱더 철저하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반론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서 성경이 말하는 칭의 교리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약에서 아주 유명한 두 사람을 증인으로 불러 세우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사람은 로마서 4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라고 하면서 가장 먼저 아브라함을 증인으로 세웁니다. 다음으로 로마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자, 두 번째로 바울이 세운 증인은 다윗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인물은 유대인들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두 기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장차 오실 메시아가 그들의 후손으로 오게 될 거라는 것을 언약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메시아, 즉 그리스도께서 오실 이 족보에 대해서 말할 때 그리스도의 이름과 더불어 두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과거에 언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다윗과도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들의 후손을 통해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성경 전반에 가르쳐서 반복적으로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걸 자랑했던 겁니다. 자신들의 후손을 통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통해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기다리고 있던 것이고, 그래서 자기들과 이방인들은 다르다고 여겼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질문하는 것은 이겁니다. 유대인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 또는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이거예요. 오늘 바울이 이 사실을, 이 문제를 논리적으로 증명을 하면서 자기들의 동포였던 유대인들의 구원 문제를 분명하게 가르치고 싶은 겁니다. 특별히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을 돕기를 원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율법과 할례 문제 사이에서 구원에 대한 문제가 헛갈리고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주는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싶은 거예요. 로마서 4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자, 지금 여기서 말한 육신으로라는 말은 아브라함의 혈통이나 그의 외적인 조건이나 그의 행위와도 같은 그런 조건들을 다 통칭해서 이야기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었던 방법은 아브라함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무엇인가를 잘해서 스스로 무엇인가를 이루어내서 구원을 얻어낸 것이면 아브라함이 자랑할 것이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가 자랑할 게 없다라고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으려 할 때 아브라함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얻은 방법은 뭡니까? 로마서 4장 3절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지금 여기에서 바울이 인용한 구절은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믿었다고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지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6절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자,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었습니까?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겼다고 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 제가 계속 반복해서 얘기했죠?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고 약속하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낼 때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내용이 뭡니까? 창세기 15장 4절과 5절을 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은 자손에 대한 언약입니다. 조금 더 분명하게 말하면 언약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언약을 언제 주셨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어서 고민할 때 이 언약을 주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의 힘으로는 자식을 낳을 수도 없고 아브라함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포기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자식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아브라함 스스로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는 말이고, 자손이 없어서 포기하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 불가능한 일을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고, 성경은 아브라함이 받은 이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로마서 4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자,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을 믿었다고 합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소망이 끊어졌을 때, 도저히 이 상황에서는 가능성이 없을 때,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아브라함 편에는 어떤 방법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왜 믿었습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했던 그 믿음은 다른 믿음이 아닙니다. 약속의 후사, 즉 언약의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 그 십자가, 메시아 언약까지 믿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3절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자, 여기 보세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For what does the scripture say?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뭘 주목해야 되냐면 scriptures라고 복수로 표현하는 게 아니고 단수로 the scripture, 성경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구원의 원리, 그 중에서도 칭의의 원리라는 것은 성경 66권 전체, 이 성경 한 권 전체가 이야기하는 동일한 구원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를 얘기하고 야고보서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로마서도 야고보서도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구원의 원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같은 구원의 원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구약시대는 율법으로 구원받고 신약시대는 복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동일한 구원의 방법을 통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습니다.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습니다. 그에게 소망이라는 것이 없을 때 하나님 약속을 믿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 사라가 폐경을 경험하고 있을 때 그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될 거라고 약속을 주시고 그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22장 사건으로 넘어가게 되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장래에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약속의 자손인 이삭에게 행하신 일과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 즉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 어린 양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메시아 언약을 미리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자 여기가 하이라이트 하셔야 돼요.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자, 제가 166 성경 공부 창세기 때 말씀을 한번 드렸었죠. 백화점에 갔는데 주차장 자리가 있어서 여호와 이레 이렇게 해서 꽂는, 그게 여호와 이레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것은 아들을 대신하여라는 말과 관련이 있는 말이에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러니까 원래는 아들, 약속의 후사였던 이삭이 그 산에서 죽임을 당해야 했는데 아들을 대신하여 여호와의 산에서, 그 모리아 땅에서, 훗날에 그 예루살렘 갈보리 언덕에서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려질 어린 양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러니 그 메시아를 통해서
너의 그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이것을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이 창세기 22장의 중심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실 하나님의 어린 양,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려질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양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후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훗날에 그 모리아 땅에 그 골고다 언덕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집니다. 아들을 대신하여 그분이 모든 죄를 지시고 피를 쏟으십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죄의 값을 그분이 다 치르십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여김받게 하실 근거를 예수께서 마련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 언약이 바로 여호와 이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십자가에 걸려 죽으신 메시아 언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언약이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66권 성경 전체가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the scripture, 단수로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56절을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물론 창세기 때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알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그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믿고 멀리서 그 언약을 바라봤을 뿐이죠. 마치 바울이 고린도 교회한테 얘기한 것처럼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나중에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닿는 것처럼 분명하게 보여 알게지는 것처럼 구약시대에 살던 아브라함은 희미하게 멀리서 메시아의 언약을 바라봤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언약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고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었기 때문에 그 후손에 대한 약속을 믿었다는 것이죠. 드디어 그 언약이 성취됐고 아브라함이 멀리서 바라봤던 언약의 후손에 대한 그 언약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성취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메시아 언약 안에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메시아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았던 방법이고 우리가 구원받는 동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정리를 해드리면 아브라함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동일한 구원의 원리라고요. 자, 다시 로마서 4장 3절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자,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왔어요. 지금 여기에서 여기신 바 되었다라는 표현에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았던 이유는 아브라함이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마땅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충분한 노력을 해서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어떤 애를 썼기 때문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이유는 뭡니까? 아브라함의 칭의의 근거는 뭐죠? 성경은 여기신 바 되었다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행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사실은 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롭다함을 받는 건 맞지만 그건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얻어낸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잘 이해해 주셔야 칭의가 오해가 없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은 의롭다 칭함을 받은 죄인들입니다. 이게 바로 여겨주셨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우리가 올바른 일을 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을 정도의 자격을 갖춰서 충분한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셨기 때문에
의인의 신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칭의의 원리를 오해하고 잘못 가르쳐온 곳이 로마 카톨릭의 입장입니다. 여러분, 로마 카톨릭이 가르치는 게 뭐죠? 그들은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된다라고 말해요. 세례를 받고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 속으로 이렇게 주입되고 전가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주장대로라면 우리는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세례받은 일로 인해서 의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세례받은 일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행한 일 때문에 우리에게 의로움이 전가되는 거고,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66권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원의 원리가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 스스로 의인의 신분을 얻어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가 그러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근거를 마련해 주셨다고 말해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고 말해요. 우리 스스로의 자격이나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가 아니고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 그 어린 양의 대속으로 인해 우리가 의롭다고 여겨진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4절과 5절을 볼게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자, 여기시나니 또 나왔어요. 자, 지금 우리가 읽은 구절에는 삭이라는 단어하고 은혜라는 말이 동시에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리고 저녁 때 하루의 일당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일당을 받아가면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근데 이 은혜를 어떻게 갚죠? 이렇게 인사를 하겠어요? 아니죠. 그건 그 사람이 열심히 일한 대가를 받은 겁니다. 마땅히 그 사람이 받아야 하는 삭시고, 그 사람이 열심히 일했으니 그 사람이 누리고 주장하는 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랑할 수 있는 어떤 자기 성취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은혜는 다른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아가는 걸 삭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은혜라고 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4장 5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자, 여기에서 이를 아니할지라도 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일한 것이 없는 사람, 자기 노력이나 공로가 없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내놓을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래서 자기가 일한 값이나 보수를 요구할 것이 없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고 말하냐면 경건치 아니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스스로 경건하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의 능력으로 의로운 일을 행할 수도 없는 사람, 율법의 요구를 스스로 만족시킬 수 없는 사람, 스스로 거룩해질 수도 없는 사람.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선한 행동들이 아니라 그분의 십자가 언약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목이 말라요. 살 길이 없어요. 구원받을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오라고 하셨어요. 와서 뭐라고 하셨냐면 와서 충분한 돈을 내고 사가라. 내가 팔 테니까 얼마만큼의 돈을 내라. 얼마만큼의 삭슬 내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 나오라. 돈 없이 값 없이 오직 은혜로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일을 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그것을 얻을 만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에요. 마땅한 자격을 갖춰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됐느니라.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그리고 다윗도 스스로의 힘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걸 이미 알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힘으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거 이미 알았어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거룩해질 수 없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의 언약을 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이 약속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붙잡고 나오기만 하면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도 동일하게 외치는 진리예요. 이사야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다윗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너희도 그 은혜를 받으라는 거지요. 스스로 어떤 조건을 갖추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라.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와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구원받을 것이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해요. 무언가를 자꾸 하려고 그래요. 스스로 구원받을 만한 자가 되려고 애를 써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요. 로마서 3장 5절을 봅니다. 로마서 4장 5절입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라니. 언제나 마귀는 진리를 바꾸어서 우리를 하나님 곁에서 떠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속삭이는 거예요. 우리를 속이는 거지요. 그 말에 설득이 당한 교인들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반복해서 죄 짓는 내 모습을 보니까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는 알잖아요. 예수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도 없고요. 예배 자리에 오는 것이 너무너무 불편하고요. 이 예배를 끝내고도 나는 똑같이 살 것 같은데 예수님 앞에 고개를 들 수도 없어요. 그렇게 낭만하고 부끄러워서 하나님 곁을 떠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자격이 있었던 사람들입니까? 지금도, 내일도, 모레도, 몇십 년이 지나도 우리는 스스로의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는 자들일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도,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나 자신의 지금 영적인 상태도, 그리고 몇십 년이 지나서 집사 직분 받고 권사 직분 받고 장로 직분 받고 심지어 목사가 돼서 바라보게 될 그 모습도 아마도 그때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자격 없고 형편없는 죄인의 상태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자책합니다. 정말 안 변한다. 나는 정말 왜 이렇게 안 변할까?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래도 하나님의 언약이 변하지 않았구나. 이래도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나에게 있구나.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통해 왜 우리가 얼마만큼 극악한 죄인이고 심판받기에 마땅한 자들이라는 것을 3장이나 걸쳐서 정죄했습니까? 왜 우리가 21번이나 되는 이 긴 시간 동안 로마서 3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정죄받아야 마땅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이 4장부터 이후의 내용을 위해서예요.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스스로 구원받을 길을 찾을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죄인 중에 괴수들이 구원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에요. 그러므로 1장부터 3장의 그 내용을 너희가 들었으므로 이제 너희의 존재를 알았다면, 너희의 정체를 알았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한지 알았다면, 그러므로 그 은혜에 기대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자책하고 정죄하고 하나님 곁에서 떠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2절부터 25절을 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걸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는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바울도 이 고민을 한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상태가 아닙니까? 구원받았다고 말을 하면서 여전히 육신으로는 세상 법을 섬기고 반복해서 죄를 짓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교회에 올 때마다 부끄럽고, 차마 성경을 펴기에도 부끄럽고, 예배 드릴 때마다 낯이 뜨거운 것이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이럴 바에는 예배 안 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럴 바에는 교회를 떠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마귀의 목소리에 자꾸 흔들리는 게 우리 아닙니까? 하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걸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속삭이는 얘기를 듣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듣지 마시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의로워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십자가의 원수로 행했을 때, 그때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부터 10절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하여, 그 대속의 피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오면 그의 진노하심과 심판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할 때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이보다 더 형편없을 때 의롭다함을 받은 자예요. 그러므로 마귀의 목소리에 속지 마십시오. 이러므로 구원받은 자가 맞냐? 차라리 하나님을 떠나는 게 양심 있는 게 아니냐? 이 목소리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귀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한 번, 두 번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진짜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오늘 그 순간에 죄를 짓는 것, 그게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표면적인 거예요. 마귀가 진짜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나가지 못하겠습니다. 감히 그 은혜를 내가 받지 못하겠습니다. 염치 있는 것처럼 속여서 여러분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됐으면, 그래서 구원받은 자라면 지금부터는 너희가 비록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전의 죄를 똑같이 지을지라도 더욱더 그분의 약속을 붙잡고 그분의 부활을 붙잡고 구원을 확신하고 단단하게 걸어가라는 거예요. 의의 방패를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의의 흉배를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롭다. 나는 의롭다. 믿음의 방패를 들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셨으니 나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그 전신갑주를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은 말합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한 바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지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한과 같으니라. 자, 이 말씀은 시편 32편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시편 32편은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저지르고 죄를 짓고 책망을 받고 나서 괴로워하고 회개하면서 용서받을 그 기쁨을 노래하는 시편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과 바울이 이야기하는 동일한 내용을 보세요.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 합니까?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 스스로 일한 것이 있어서 마땅한 대가를 받은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기에 마땅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사람은 또 불법을 사하심을 받은 자예요.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복받은 자라는 거예요. 칭의의 교리, 즉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교리는 우리 스스로 의롭게 변화됐다, 우리가 의로움을 취했다, 얻어냈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경건하고 완벽하게 만드신 다음에 우리를 의롭다고 부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 원수 됐을 때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주의자들이나 도덕주의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속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을 다시 율법의 종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율법주의자들의 거짓된 가르침에 속으시면 안 돼요. 성경은 우리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셨기 때문이,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은 칭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의 삭시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칭의라는 것에 대해서 바로 알고 가셔야 돼요. 칭의는 하나님의 법정 선언이에요. 칭의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을 보고 예수가 너의 죄를 다 치루었으니 그 의로 인하여 너는 의롭다, 이렇게 전가시켜 주시고 판단해 주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우리의 것으로 계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고 선언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자랑이 무엇인지, 성도의 명예가 무엇인지를 바로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자랑, 성도의 자랑은 우리가 행한 일들에 달려있지 않아요. 내가 성경을 얼마나 읽었는지,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많은 환상을 받는지, 내가 어떤 은사를 가졌는지,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내가 얻어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조건들이 성도의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도의 자랑은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성도들이 자랑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심판받아 마땅한 나 같은 죄인을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 같은 죄인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나를 의롭다 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는 것이고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아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8편에서 다윗이 노래한 것처럼 여호와 우리 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십니까?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십니까? 이것이 성도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 오늘도 사랑하고 계시고 내일도 사랑하고 계시며 모레도 사랑하실 거라는 것, 이것보다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세상의 저급한 자랑을 쫓아서 살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의 것들을 보면서 초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돈이 얼마나 적게 있는지 많이 있는지, 저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는지 나는 없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는지, 저 사람은 얼마나 더 많이 배웠는지, 내가 얼마나 더 많은 것을 이뤘는지, 이러한 것들은 결코 성도의 자랑이 될 수 없어요.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날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죽어서 갈 때 무덤 속에 다 놓고 갈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자랑하고 영원히 자랑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 그분이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그분이 오늘도 나의 보증이 되셔서 나의 구원을 인도하고 계신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심판받아 마땅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이게 성도의 자랑이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이전처럼 살 수 없다. 나는 더 이상 세상과 같이 살 수 없다. 거기에 성도의 명예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칭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는 내가 너를 만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선언하는 행위입니다. 때때로 그런데 우리는 칭의 선언을 듣고도 흔들리고 무너져요. 왜요? 우리 편에서는 보기에는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나를 볼 때는 하나도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혼란에 빠지게 되죠. 하지만 우리 스스로에게는 예수를 믿기 전의 모습과 오늘의 모습이 다르지 않아 보일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우리 모습이 달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칭의의 결과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십자가 언약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이전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스스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살지 마십시오. 은혜를 갚으려고도 살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그것이 가능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 은혜를 깨닫고 그 명예로운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서 자유하라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라는 거예요. 복받은 인생으로 살라는 거예요. 날마다 나를 저주하는 그 모든 죄, 반복해서 끊지 못하는 그 죄를 보면서 낙담하고 쓰러져 있고 주저앉아 있고 하나님을 떠날까 말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께서는 약속대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다시 한번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실 것이다. 주님이 내 구원을 단단하게 지켜나갈 것이다. 그것을 붙잡고 율법으로 인하여 속지 말고 복음으로 그 은혜 아래 자유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하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만지시키셨어요. 그러므로 더 이상 신저들은 율법에 의해서 정죄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유하십시오. 죄책감과 정죄감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죄에서 놓이십시오. 주의 은혜를 찬송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므로 성도의 명예와 성도의 자랑이 무엇인지 아시고 복음 안에서 담대하게 사십시오.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 성도의 명예이고 성도의 자랑입니다. 계속해서 마귀는 속이려고 할 겁니다.
이 예배가 끝나고 이 말씀을 기억나지 않게 하고 때때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위협하고 거짓 교사들의 목소리를 통해 여러분을 속이려고 할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이 완성되지 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더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처럼 교묘하게 여러분을 속이려고 할 것입니다. 이전의 죄를 끌어내서 과거의 여러분의 모습을 보게 할 것입니다. 과거에 여러분이 만났던 사람들을 만나게 해서 내가 네 과거를 아는데 라고 비난받게 하고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이 거짓인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절망하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로마서 8장 33절부터 34절이 무엇이라고 선포하는지 들으십시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라.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자녀들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의 빛 아래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진리 가운데 자유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부터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율법의 모든 요구가 완전하게 만족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하나님의 의로움을 우리의 것으로 전가시켜 주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칭의입니다. 그래서 칭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는 거짓 가르침에 속지 마십시오. 그래도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가짜 가르침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내치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건 아브라함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다윗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구하지도 않았고 가능하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십시오. 내가 이만큼 해겠다, 이 말을 하기 위해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자유를 무효로 만들려는 시도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우리로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은은 더러운 것뿐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삭스로 만들지 마십시오. 그렇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해주신 결과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바로 이 사실을 믿고 깨닫는 사람들입니다. 이것만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에 자기를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예수를 믿은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불법은
예수를 믿은 순간 용서를 받았고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는 가리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자기의 공로로 돌리려는 시도를 멈추시고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것만을 명예로 삼고 하나님만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를 힘입어 이 시간 자유를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던 상관없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었던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하나님의 의로움이 여러분을 의롭다고 하셨고 의로운 사람답게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안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매일매일 명예롭게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는 우리 리스타처치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